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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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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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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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백신약의 도입과 함께 잠잠해지리라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호언장담했던 인간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인간의 선한 마음은 사라지고 분노와 증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나 과학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능력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강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소수 인종, 아시아계, 그리고 미얀마의 국민들을 도와주옵소서. 따뜻한 봄의 기운이 우리의 영혼도 따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복의 소식보다는 늘어만 가는 확진자의 숫자를 보며 빼앗긴 일상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답답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높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사랑과 희망, 긍정과 웃음을 잃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뿐 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장편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바치셨습니다. 주정원금 송권사님 감사드립니다. 11조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바치셨습니다. 특별원금 송집사님 가정, 전권사님, 홍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김주일 어린이 바치셨습니다. 교회 공사기간 중에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배실 한쪽에 유아실을 만들고 그리고 전면에 강단을 만들고 또 한쪽 벽을 막아서 예배실로 꾸몄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건물인지라 누수가 심해서 벽돌을 뜯어내고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예배실은 영상을 위한 예배 실황 중계를 하기 위하여 음향 및 영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방송실이 없기 때문에 강대상 위에서 예배 인도자가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예배당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아실이 예상보다 커서 예배실 좌우측에서 우측은 유아실과 키보드를 두고 나머지 좌측에 예배 의자를 둘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방의 한쪽은 탕비실로, 한쪽은 목회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새 예배당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필요한 성물들을 공지해 드리려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주님께서 선하신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전체 공사비는 아직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 초기 공사비를 1,7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하면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아마 얼마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 꼭 필요한 에어컨과 같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 내역은 교회 간판 작업까지 마무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관계자 측 일정에 따라 이번 주 공사는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아마 금주 안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저희가 부교육자 사역을 마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저희를 기억하고 기도와 물질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전 사역했던 미천하고 미숙한 자를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주님께서 이토록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는지요. 비록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멀어 제대로 만날 수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연결시켜 주셨으니 이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풍성한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면장애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치유하시는 성령님 그의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잠들 때마다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밤이 주님의 품에 안긴 듯한 편안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 타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꿈을 향해 전진하는 귀한 청년을 기억하시고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의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많은 염려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의 칼을 든 천사를 보내시어 그를 악한 손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그들의 건강을 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콧물만 흘려도 의심을 받는 분위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기도 민망한 요즘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파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들로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들로 예배의 처소를 짓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눌 감격의 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어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의 처소, 기도의 장소, 찬양의 터전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의 따뜻한 햇살이 들어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성전 건축 중인 교회에서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들락달락거리면서 성전 완공과 입당 예배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처음에는 꽤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주체가 되어 공사를 맡게 되니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아마 목사 중 90% 이상은 토목이나 인테리어, 각종 공사에 대해 무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무려 7년이나 다니면서 배운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와 같은 일상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고전 언어였습니다. 수천 년 전의 문서인 구약성경과 2000년 전 만들어진 신약성경을 배우고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신학적 토론을 배웠고 예배의 의미와 장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전기공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선은 몇 인치의 배관이 필요한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누수는 어디서 시작되고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과목도 없었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인터넷 생방송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과목도 없었습니다. 신학교의 수업은 과거의 유산을 배우는 시간이었지 미래에 닥칠 기술을 가르쳐주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며 막상 모르는 것 투성이의 현실과 마주했을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쓸모가 있을까란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회과학적 자료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더 잘한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 있는 사람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는 호스피스 사업의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삶이 유달리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한때 믿음, 신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국교화되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직 기독교회를 공인하기 전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심하게 당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금이었고 또 하나는 병역이었습니다. 세금에 대하여는 모든 로마 제국 내 종교는 일종의 종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격렬한 투쟁과 로비를 통해 유대교의 종교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로마 당국자들이 인식했고 그래서 기독교에도 덩달아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른 종교인 것을 안 로마 당국자들은 기독교회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했고 이 세금을 내는 행위를 우상 숭배로 여긴 기독교회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금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당국이 받아들인 기독교회의 문제는 군복무 거부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로마의 군인들은 칼을 들어 사람을 해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이 손으로 사람의 피를 묻힐 수 없다며 군인으로서 의무를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율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국교가 된 후 사제들은 군복무를 면제해줬습니다. 칼을 들어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당시 신앙관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복무는 하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제가 되겠다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아무나 사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제로 받아들인 자들은 대부분 고위층의 자제였습니다. 고위층의 자제를 교회의 사제로 보낼 때 그냥 보낼 리가 없지요. 상당한 기부금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부유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유함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예술 행위입니다. 교회의 장식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러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일상생활에 더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방 이후 기독교회는 미국과의 좋은 교류 창구였습니다. 정치인들도 교회에 온갖 혜택을 베풀어줬습니다. 이 흐름은 군사정권 시절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 교회는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에 보내려 하였고 이는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괜히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시 사회 구조가 교회에 매우 유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1년 동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연말쯤 돼야 정확한 교회의 상태가 파악되겠지만 코로나 이전의 출석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지경에 처해버렸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살이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믿음의 여부와 삶의 질 여부는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병자의 큰 무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냥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기적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자기에게 병치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놀랍고 신기한 일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이 딱 하셨나 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다닌 것 뿐입니다. 먼과 존경의 마음이나 흠모의 마음도 아닌 그냥 구경하는 마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이 신비롭게 생겼습니다. 공짜로 말이죠. 이 정도면 그를 믿고도 남을 만한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4절의 그 선지자란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오리라 예언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했지만 먹을 것이 없지 않았고 입던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겠지? 입을 것이 나오겠지?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겠지?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에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낫고 집 나간 아들은 돌아오고 정신 못 차리던 남편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산다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면 어느 교회인들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바라고 각종 혜택을 바라고 문제 해결을 바라는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 결국 썩을 양식이라고 딱 잘라 말씀해 버리십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았든 죽었다가 살아났든 그들은 모두 수명에 따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을 익혀도 노화와 더불어 기술은 떨어지기 마련이며 그의 죽음과 함께 단련된 기술도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의 죽음 이후까지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늦을 수 있을지언정 죽음을 피할 방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생로병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문제 앞에서 모든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양식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뛰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남다른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취한 자는 인생의 끝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지상의 삶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허망함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만이 진정한 삶이니 지상 세계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들은 더 이상 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 일하지 않는다. 어차피 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무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의 삶이 예정돼 있다. 그러니 일하지 말고 얌전히 죽음을 기다리자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게으른 자들이라고 혹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천국의 신앙은 현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부대끼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국의 신앙은 현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의 시간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인생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은 단순히 더 잘 먹고 더 편히 놀고 더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이며 그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앙은 현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만듭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깔뱅입니다. 깔뱅은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생활에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깔뱅파 신앙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쉴 때 일했고 열심히 일하니 더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생활에서 더 좋은 성과란 잉여 자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잉여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이를 예리하게 통찰한 사람이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입니다. 베버는 이것을 가리켜 프로테스탄트 경제윤리라고 지칭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 공짜로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꽁돈이 생기거나 엄청난 행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충실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인생의 끝은 정말로 끝이지만 믿는 자들은 이 생에 다음이 있음을 알기에 이 생에서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기에서 골인 지점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100m가 골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100m 결승선까지만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나 100m가 끝이 아니라 더 이어지는 코스가 있음을 아는 선수는 100m를 지나서도 계속 힘을 내서 달립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만듭니다. 부활이 없는 삶,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삶은 오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들의 나라가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족이나 동포보다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침략자인 로마와 손을 잡았고 얼마든지 외세와 결탁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심한 질책을 받았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남았고 바리새인의 회당 전통은 이후 지중해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지켜주는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결국 썩어서 없어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은 그 의지를 계속 전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망치가 너무 귀해서 그냥 장식용으로 걸어두고 매일 걸레로 닦아주면 망치를 위하는 일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망치의 용도와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온 역량을 쏟는 것은 마치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참 오래 모셨던 목사님께서는 평소 아사 교회생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 말은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택진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선배님께 새겨들을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더니 임택진 목사님께서 이 글자를 써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감히 한 문장을 더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산다. 즉, 교회사, 천국생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부자세습을 강행함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불법을 눈감아주고 교회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예산이 줄면 외부로 나가는 후원금부터 줄이거나 없애버립니다. 교회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결국 수명이 줄어들고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평균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간혹 8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의 충정 아파트 같은 곳도 있지만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 건물들 중 가장 수명이 긴 건물은 과연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건물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당은 1163년부터 건축해서 1345년에 완공된 파리의 상징이었고 프랑스의 자랑이었습니다. 무려 700년 가까이 자리를 지탱해온 건물이 하루아침에 불에 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르담 대성당이 과연 교회로서, 예배당으로서 가치를 그동안 갖고 있었을까요? 이미 노트르담 대성당의 예배당으로서의 가치는 수십 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 건물은 그저 파리의 명소로 주요 관광지로서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쓰여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퍼주다 망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이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이웃을 위하여 그 재화를 나눠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그렇지 못한 동료를 도와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재화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해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하는 삶입니다. 내 부귀와 안녕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장할 수 없으니 잉여 자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걷어서 그날 먹을 만큼만 먹으면 끝입니다.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혹은 더 많이 걷어가서 잉여 자본을 만들어서 다시 그것으로 자산을 불리겠다고 해봤자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쌓아도 봤자 결국 그 다음날 아침 햇살과 더불어 사라지거나 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잉여 자본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체력이 증진되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되고 허망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과 그분을 믿으며 사는 자들을 돌봐주심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결국 없어져 버릴 허망한 것들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오늘도 힘써 선교지에서 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그 재화를 보내십시오. 오늘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도구든 많이 사용하면 망가집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쉽게 도구를 망가뜨리는 것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도구는 사용하는 도구보다 더 빨리 망가집니다.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생들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게 됩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일을 경험할 때 구원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만남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유리한 사람만 만나고 이득이 되는 모임만 찾아다녔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이 적어서 오늘만 보고 살았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내 인생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 이후 펼쳐질 영생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믿고 영생의 떡을 취하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지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 얻은 열매를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의 떡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 이 한 몸 다하여 쓰러질 때까지 사용하옵소서.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는 현세적 삶에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도구보다 매일 사용하는 도구가 더 오래 갑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내일 썩어서 없어져 버릴 양식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가 되지 못하여 결국 사가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십시오. 내게 주신 일상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을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며 썩어지지 않을 영생을 취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나의 삶을 도구로 삼아 주님의 일을 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